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 16장 중에서 8장 후반부부터 해서 16장까지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단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단락이라고 부르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길에서 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단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시점이 언젠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힘을 얻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와 같은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아주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단락을 읽으면서 적잖이 우리에게도 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갔던 세 제자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 당당했던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담담하게, 때로는 죽음을 조롱하면서 담담하게 이 세상을 떠났던 역사 속의 인물들과 생각을 해보면 죽음 앞에 의연해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아주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던 인간을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힘으로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사탄의 지배 방식을 쫓아 사는 데 익숙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정말 친밀함이 있음을,
사랑의 관계임을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와 같은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셔서 마침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길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동참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실까요? 오늘 장소적 배경은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곳, 그리고 그 올리브를 열매를 틀에 넣어서 짓눌러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가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환당하시는 그것은 마치 올리브 열매가 이 틀 안에서 짓눌려서 기름이 이 틀로 이렇게 나오는 그와 같은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짓눌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거역하신 적이 없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뻐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셨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잔이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고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아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진노의 잔,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죄,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것이 또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짐의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짐의 무게.
만약에 이것을 회피한다면 그 벌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리, 단절,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이 천하를 볼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천명함으로써 거절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그와 같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 말고 나에게 절 한 번 함으로 얻는 쉬운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택하라 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나서는 막았습니다. 주님께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탄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주 화를 내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진노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진노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 예견되는 그와 같은 고통과 버림받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겟세마네 기도의 반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아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초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할 때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군중들은 환호했던 군중들마저도 다 떠납니다.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지냈던 것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12제자와 소수의 예수 따르는 자들만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12제자, 물론 이 당시에는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제자뿐만 아니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이들은 육체가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에서 12제자, 3명의 제자, 마침내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이 우선권의 문제가 우리 기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고난 없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 없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이전에는 이기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는 전적으로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그것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뜻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간다면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시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뜻을 찾아간다면 우리의 일생에서 정말 많지 않은 어떤 그런 자리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내어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재능을 들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에서 때로는 내가 충분히 누려도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려도 되는 그와 같은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쭉 사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뤘어요. 감동이 되던가요? 아, 그랬구나.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뒤섞어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현세적인 기독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항상 커야 되고 항상 올라가야 되고 항상 휘둘러야 되는 것이 현세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욕심대로 할 거 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직급에 오르면 다 하던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너그러움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선권의 문제에서 우리가 뒤바뀌지 않고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해갈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훈련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에
제가 열심 내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 닮아서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임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내가 과연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의 가치 따라서 그렇게 사는 교회가 아니고 행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랑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사역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